오늘은 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지난 주일서부터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 임할림 한자어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림의 절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에는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성탄절, 그 주님의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두 가지 기다림이 있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만일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막상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기분이 좀 어떨까요?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취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요,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재판한,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본디오 빌라도, 그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보낸 공문서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을 기록한 이야기죠.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 만나보고 기록한 책인데, 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글을 써보내어 총독청에서 한번 만날 것을 청하였습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가 로마인의 피에 서바나인의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은 모르는 사람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 저는 접견실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쇳덩이로 된 손이 제 다리를 대리석 바닥에 붙여 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적은 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이래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위엄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정체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 글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기록한 책인데,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가 예수님 만난 경험,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분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평범히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너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한 약속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마가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력을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1장 1절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요, 누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창작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필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인지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다니던 길, 밟은 대리석, 그게 그대로 현장에 남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를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비루가 다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조사해보고 정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글을 써보내는데,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요, 특별히 아주 어렵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인들, 병든 사람들, 이런 소외 계층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오늘 말씀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는 철학적 용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만물의 원리, 질서, 힘, 근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만물의 원리이시고 질서, 만물을 움직이는 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분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분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이 창조주 되신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거죠. 그 예수님을 보니 보통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분은 어디서도 볼 수 없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증언이고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약속된 자손이라고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이고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어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무엇으로도 이렇게 형용해낼 수 없는 이런 위엄과 권세를 지닌 분이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서 기자들이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세상의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모든 세상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러 오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비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고 살잖아요. 태양빛이 한 열흘만 없어도 한 달만 비춰지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거의 다 죽을 거예요. 그러므로 빛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 빛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햇빛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빛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서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서울에 갔다가 만나게 된 분이 한 분 있는데 홍인희 성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메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분인데, 아메이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다단계 회사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그 회사 안에서 탑 리더라고 하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연봉이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남편과의 관계도 아주 좋고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녀들도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커나가는, 정말로 그야말 그대로 걱정거리 하나 없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아니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작 자기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다 좋은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안은 텅 비어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이 왕불교라서 시댁에서 시키는 대로 용한 무당 불러다가 수백만 원짜리 상을 지성으로 상 차려가지고 타면 좋아질 줄 알고 그것도 해봤고, 또 여러 전집도 찾아가서 점도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만 잠시 위안이 되지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는 여전히 죽을 것 같이 자기 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기 친언니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언니, 나 교회 한 번만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언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자마자 첫 시간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아주 펑펑 그렇게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찬송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아주 몇 주간을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눈물이 날까요? 찬송을 들으면 왜 눈물이 날까요? 말씀 들으면 왜 눈물이 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눈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 다 어색하지요. 예배 시간이 가시방석 같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찬송도 은혜가 되고 말 그대로 말씀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거죠. 이분이 교회 오기만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마음에 그 뻥 뚫린 가슴에 은혜의 빛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천국에 있음이 믿어지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격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몇 주간을 펑펑 울고 났더니 마음이 후련해지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의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혹이나 우리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절망하고 방황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서부터 이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일터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저 자기가 사업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 이 사업 배우고 싶은 사람 모이십시오. 광고 내면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이니까 그 가운데서 한 10명 추려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밥을 해 먹여가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사업 비결 가르쳐주고 예수님 전해주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냥 감동을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이런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이 나한테 밥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사업 비결 가르쳐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자기야, 자기는 지금 사업 배우는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아. 예수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전해주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안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전해주니까. 그래서 한 해 수십 명씩 전도해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은혜 받고 힘없고 이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삶, 얼마나 매력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8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지긋지긋한 모든 죄의, 더러운 죄의 세력들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 물질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해 줘도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런 이상한 문제 믿음 갖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커요, 그죠?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130만 배라고 그래요. 130만 배. 그러니까 태양에다가 우리 지구를 갖다 끼워 넣으면요, 130만 개를 끼워 넣어야 태양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 별 중에 태양이 제일 크냐? 아니에요. 태양은 비교도 안 돼요. 지금까지 발견된 제일 큰 별이 방패자리 UY라는 별이에요. 지름만 24억 킬로미터예요. 24km가 아니라 24억 킬로미터. 태양보다 몇 배 크냐? 50억 배 큽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해결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의 어두운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영생 복락하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는데 얽매여 살지 말고 좀 멋있게 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길 바라고, 인생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활력이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능력과 기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